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정의의 오른팔 정의의 오른팔 높이 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천하 초모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정의의 오른팔 높이 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천하 초모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1절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이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겸손도 성품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첫 주 다니엘을 주인공으로 해서 모두 성품이다. 네, 용기도 성품이다 이야기를, 그 다음 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도 성품이다. 그리고 변화산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함, 온유도 성품이라는 얘기,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도 성품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주인공이 누구였죠? 한 사람만 대답을 하시는데, 바울, 주제는 기쁨.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시리즈로 왔으니까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전 것들을 좀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간디가 있습니다. 간디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간디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을 할 때 영국의 명문대학을 다니던 한 청년이 간디 공동체에 오게 되었어요. 이 청년에게 맡겨진 일은 화장실 변소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청년이 간디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누군지 안 보이세요? 저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간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다 알아. 내가 모르는 건 자네가 작은 일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아마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영화를 찍어도 주연을 할 수 있어. 내가 사업을 해도 나는 돈을 벌 수 있어. 우리는 많은 큰 일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하고 작은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왜라고 묻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라는 물음을 묻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두셨어요? 왜 제가 여기에 존재해야 되나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해결하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능력과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어쩌면 참 교만한 인생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 어떤 사람들이 참 저 사람 품이 있다라고 느껴지나요?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은 참 겸손해, 좀 품이 있는 거죠.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품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인정받지 못하다가 하면 참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 인정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겸손이죠.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삶의 문제를 봉착했을 때, 낭패를 볼 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분위기를 좀 제가 풀어주기 위해서 조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자, 조크를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옛날 어떤 충청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올 때 외국인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는 그 영어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죠. 어떤 충청도에 한 선교사님이 이발소에 들어가서 이발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의자에 딱 앉는데, 글쎄 이발사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What's you? 충청도에서 What's you? 하는데 이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들렸어요? What's you? 라고 들린 거예요. 선교사님은 자리에 딱 앉으면서 저 사람이 영어를 하네 그러면서 영어로 대답을 한 거예요. 앉아보니까 거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mirror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이발사가 머리를 다 밀었어요. 그리고 어쩐데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저 사람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순간들을 만나면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도 절망감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죠. 이건 내 방법으로 통하지 않아. 내 생각은 여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인생,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 완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완성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는 것, 절망을 느끼는 건 전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어요? 이 신앙적인 물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자, 신명기 8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낮추시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보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광야 같아, 이 황량한 곳을 지나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한 이유가 있어. 너로 하여금 낮추고 이 길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기 위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하여 우리들이 답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낮아짐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낮아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낮추는 일들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언제 들려진 것인지 그 배경을 우리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요 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8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우리 초반부에 저기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가 뭘 염려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어디예요? 고생이 끝나고 그들이 풍성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 중에 한 버전인데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That is the time to watch out. 이때가 언제예요? 이 시간이 언제냐면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때다. Watch out.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때다.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풍성해지는 이 시기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염려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고를 써놓고 어제 새벽에 제가 또 원고를 쭉 내려가는 동안에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하는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갈망하는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영성이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우리들의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성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2년 반을 지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미디어로 예배 드릴 수 있어. 이 시간에도 미디어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든 거기서 예배를 드리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갈망이 무뎌지게 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 갈망이 묻어지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들이 계속되면서 우리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려면 이 당시 시편 기자가 살았던 근동 지방의 상황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어떤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이 내려오고 사해가 있고 보이시죠? 네,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 해서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 거쳐서 여기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델타 삼각주가 있고 보이시죠? 여기 애굽이에요. 자, 욜로 지나가기는 힘들어요. 여기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이렇게 찾아간다 할지라도 여기는 광야가 많은 지역이에요. 사막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 가다가 물을 못 만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 사막을 지나고 이 건조한 땅을 지나갈 때 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슴을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사슴을 왜 데리고 다녔냐? 사슴은 물 냄새에 가장 민감하답니다. 그래서요, 사슴에게 물을 주지 않고 아주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고 물이 필요할 때 사슴을 딱 풀어주면 사슴이 물 냄새를 맡고 막 달려가는데 그 갈급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시냇가에 물을 발견했을 때 물을 먹지도 못하고 팍 ቁ꾸라져 죽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보았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그 물 앞에서 ቁ꾸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서 하나님 아니고는 제가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제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제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 갈급함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의 성품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우리 신앙인의 불행이 뭐예요?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다. 제가 요즘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에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젊은 집사 부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 교회를 왔을 때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참 좀 힘든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정말 힘들게 나오는데 이렇게 조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찮아요, 조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이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요번 변화산 새벽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앉아서 조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도 미안하지만 담임 목사한테 미안한 거예요. 와서 조르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남편을 쿡쿡 찌른대요. 문제는 이 찌르는 게 너무 아프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졸다가 깨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목사님이 조라도 된다라고 한 의미는 힘들게 생활하고 와서,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졸음을 참다가 조는 모습, 그거 괜찮다고 한 거지, 와서 힘들다고 졸 때마다 잠을 영접하는 걸 목사님이 허락한 게 아니야. 그래서 쿡쿡 찌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졸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조금 나태해질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우리들에게 습관화가 되고 매너리즘이 돼서 우리들에게 갈급함이 사라지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내모세요? 광야로,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는 광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셨구나.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떤 광야냐면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대하다. 이 광대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광야, 사막에도 몇 번 가봤어요. 거기에 사막에 가보면 진짜 모래만 있고 동서남북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옆에 지금 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래서 저 뒤에 누가 딱 뛰쳐나와서 나를 도와줄지도 몰라. 묘한 기대감이 들 법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동서남북이 다 트여서 광대한데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광야에서 우리들이 유일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광야는 위험한 곳이라고 이야기해서 전갈이 다녀요. 물이 없어요. 간조한 땅, 건조한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40년 이 광대하고 위험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막에서 물을 내셨고, 그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적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됨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장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올해 한국의 유명한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철갑의 논리로 무장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분이 이어령 선생님이죠. 근데 이분이 오래전이죠. 그 온누리 교회에서 일본 사람들을 위해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선교 프로그램을 할 때 거기에 가서 그 동경에 있는 프린스 파크라고 하는 호텔에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던 이야기죠. 이분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유는 그분의 인생에 광야를 만난 거였어요.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사랑하는 손주가 자폐증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이분이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분이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그레이존, 회색지대인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자신의 젊었을 때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보면서 달라 보이지 않냐고 말을 해요. 옛날에 썼던 글과 지금의 글이 달라지지 않았느냐고 말을 해요. 그는 교만한 현자에서 겸손한 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썼던 책,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날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도 풍금 소리를 울리게 하는 한 줄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교만한 현자가 아니라 겸손한 현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봐요. 이분에게 광야가 없었더라면, 광야의 훈련의 장이 없었더라면 겸손할 수 있었을까? 광야에서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여기까지의 이 이야기를 그냥 하나로 딱 압축해 놓은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우리 아는 분들 같이 한번 불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그러고 보니 우리 인생의 광야에 있는 것이 복이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겸손한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의 옛 성품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성품을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다. 저에게는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저는 매니큐어 안 발라봤지만 요즘 네일샵 이런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매니큐어 바를 때 새로운 색깔을 좀 바르고 싶으면 이전에 발랐던 색깔에다 그냥 덧입히죠. 아니죠. 이렇게 물을 땐 되게 아닌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이전에 있던 거 싹 긁어내고 새로운 걸 입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 안에 페인트 칠을 좀 새로 하고 싶을 때 이전에 있던 페인트 위에 그냥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긁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들이 칠하는 거죠. 광야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성품들, 우리들이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 긁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광야이구나. 이 광야가 우리들에게 복된 것이구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겸손이 우리들에게 복된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시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떠오른 이미지.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유원지에 가면 이렇게 오락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더지 잡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돈을 넣고 딱 시작하면 두더지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오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망치를 들고 때려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게 얼굴을 딱 디밀 때마다 한 대씩 때리실 것 같아요. 망치. 들어가 이놈아, 들어가 이놈아, 들어가 이놈아, 들어가 이놈아. 왜? 겸손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여기시는데 자꾸 머리를 디미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머리를 디밀까요? 교만은 뭘까요? 저는 교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를 과장되게 만들어 가기 시작할 때 그게 교만이라고요. 지금 이 사회에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력 위조, 그 다음에 경력 위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는 자꾸 내 학력과 내 경력을 위조하려고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보다 더 과장돼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게 교만이라고. 우리는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들 속에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야, 이거 내가 이대로 보이면, 내가 이대로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여기에 생존할 수 없고 경쟁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컴플렉스를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지난 몇십 년 동안 목회자들에게, 저는 어쩌면 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목회를 하는 목사가 언제부터인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목회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이 박사학위 받는 게 너무 유행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걸 좀 나타내야 돼. 그래서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에 여기 세 줄이 박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설교를 하고 저는 이렇게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30년 전 저도 박사학위 받으러 미국 갔으니까. 그리고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박사학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저는 좀 극단적인 사람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박사학위 논문 책 저는 다 패킹을 해서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다. 제가 이거 박사학위 안 받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참 진정성이 있을 텐데 이게 제가 참 그래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박사학위 안 받고 이런 깨달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 복이 있을진저. 저는 훨씬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진짜 겸손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컴플렉스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컴플렉스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아니고 이것을 제가 감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오히려 부족함이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 내 부족함에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는요, 사실 자기만 모르지 굉장히 욕먹습니다.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교만한 사람, 그 사람 잘난 척 하는데 다 욕해요. 겸손한 자는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찾아오는 것인지 지혜로운 자가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같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잔치자리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와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올 때 그거 네 자리 아니니까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잔치자리에 맨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당신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데려갈 때 그게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좋은 처세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세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정치인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분이 젊은 정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먼저 국회의원이 되고 조금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꼭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게 있다.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대선 후보가 됐든지 아니면 당 대표가 됐든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갈 때는 늘 그 사람의 오른쪽 귀와 왼쪽 귀 뒤에 서라. 그래야 사진 찍힐 때 얼굴이 나온다. 이 자리를 뺏기면 정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원칙, 여러분 가끔 그 TV 뉴스에 보면 이게 당 대표가 이렇게 국회로 이렇게 뭐 연설하러 들어갈 때 이 통로로 지나갈 때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악수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5분이라도 일찍 와서 맨 끝자리에 앉아 있어서 당 대표가 올 때 악수하고 인사를 해야 화면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꼭 악수를 하고 한마디를 하라는 거예요. 넥타이가 참 멋있네요. 이렇게라도 한마디를 하래요. 그럼 뉴스가 저 사람 당대표와 밀담을 나누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니까 그거 해야, 그 처세술을 가져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의 원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존감을 높이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 비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시게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실 때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니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외주를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진짜 겸손해서 예, 저는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 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교만이고 뭐가 겸손인지 참 힘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 저 사람 참 괜찮다. 그 사람은요, 남의 말에 참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줍잖게 잘난 사람은요, 말이 많아요. 누굴 설득하려고 하고.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말 많이 하는 거. 말 많이 하면 사람들이 곁에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나이 들면 왜 말이 많아지는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살아왔으니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낮추고 말을 줄이는 것.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포회사 성령님을 주신다 그랬어요. 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조금 아까 불렀던 찬양,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광야에 있는 분이 있다면
낮아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이쯤 됐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이 광야에 두셨는지, 왜 나로 이 어두운 곳에 있게 하셨는지, 왜 나로 이 고독한 곳에 홀로 있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